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대개 그냥 듣죠. 근데 이런 질문을 때들어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도 좋고 주위 사람들이 흘리는 얘기도 좋고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처럼 믿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 말을 했어? 그 말을 한 권위자가 누구야? 그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우리 영향력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질문을 감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누가 하는 거야? 누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생명의 이치와 죽음과 삶의 그 모든 이치와 이 땅과 영혼에 대한 모든 이치를 한 손에 다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주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접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연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마음,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라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이 그의 역사에도 그 한계는 아주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들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od야, 가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아주 보편적인 단어예요. 그냥 마치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고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흔히 익숙한 표현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경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 창세기 1장 말씀에 아주 간략하고 아주 함축적으로 더 이상 표현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 하나의 타협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도 초빙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지혜로 담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시적인 말씀이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지성의 말씀도 아니고 반과학의 말씀도 아니고 그 모든 지성을 초월한 초지성의 말씀이고 모든 과학을 초월한, 인간의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정교함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 박 장로님 수술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삼키고 물을 삼키든 한다면 침을 하나 삼키더라도요, 근육이 계속 연동운동처럼 움직여져야지 그게 이렇게 위에 내려갈 수가 있다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장로님은 이 근육이 내려가다가 어느 한 군데 몇 센치가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걸리고, 답답하고 가슴이. 나 그런 얘기 처음 알았어. 지난주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좀 한 45도 정도 돼야 되나요? 30도 정도 돼야 하나요? 그렇게 주무셨대요. 그리고 수술한 후에 그걸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해갖고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덕분에 이제는 물을 드시고 음식을 드셔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 우리 하듯이 그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낯설어 갖고 상당히 이상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묘막직하게 지어진 몸이고요, 뭐 하나 조그만 고장이 나도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몸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누가 미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확실한 법은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신묘막직하게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과학이고요, 그게 진짜 지성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두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물리적인 법칙을 조금만 더 안다면은 이건 까무러치고 기절할 얘기죠. 어떻게 우주와 우주, 지구와 온갖 별들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우리는 알지만 태양이 있고 그 뒤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이거 뭐 부딪히고 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양이 있고 그 뒤에 지구들이 충돌하지 않고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그 한 덩어리뿐만 아니라 그런 태양계 같은 태양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태양계들이 온통 은하계 흩어져 있는 그 태양계들이 아주 절묘하게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 함께 춤을 춘다는 게 제정신 있는 사람은 그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어떤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이. 세상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많은 믿음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많이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그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 진리를 믿으라고, 이 진리를 따르라고 또 그렇게 또 설득을 해. 온갖 정치 이념과 온갖 사상자들은 또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 어떤 이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껏해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선포하고 그걸 갖고 난리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뭐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런 것도 있어. 과학자들,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 우주 밑에 보면은요, 바다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모래 한 알갱이만도 못한 인간이 우리 존재야. 근데 그 인간이 관찰하고 깨닫고 뭐 어떻게 해서 깨달은 과학이라는 세계, 예, 그 소위에서 진화과학이라는 세계, 그거를 믿고 다니는, 그거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선포하고 다니고 그거 난리치는 수많은 과학자들 보면은 그 때로는 어떤 때는 콧방귀가 나와요. 아, 그것도 과학자구나. 그것도 박사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들이구나. 다 검토하고 이런 결론은요, 그냥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처럼 확고하게 확실하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현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됩니까? 뭐 창조과학을 들어 증명을 해야 됩니까? 과학의 용어로, 아무리 창조과학이라 과학의 용어로 어떻게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광대고 엄청난 일들을 한 장에 딱 요약을 하고 함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걸 갖고 싸우려고 애를 씁니까? 도대체 그냥 신기하다,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슨 과학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뭐 그 이상 뭐 어떻게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참 오랜 검토와 고뇌와 고민과 몸부림과 긴 시간 끝에 지친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에게 학문이 없었고 지성이 없고 과학이 없으면은 그런 은혜도 없었을 것 같아. 어느 날 그냥 그 끝자리에 가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제 가슴에 딱 박히고요, 이것만이 확고한 진리라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정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여령 박사님이 지력이 부족해서, 지성이 부족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서구의 역사를 볼 때, 서구 역사에 보면은 이 흔히 얘기해서 그 1세기 이후에 그 모든 철학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분도 최고의 지성 끝에 지친 영혼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삶에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 탐닉했던 사람들 다 내려놓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평생 성적인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날 그 지성에 지친 끝자락에 그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 부르는 노래에서 그 가슴에 다가오셔갖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모든 성적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오랜 수고와 고뇌 끝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해 봤더니요, 내게 갑자기 다가온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게 갑자기 다가온 은혜예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은혜. 그렇게 은혜죠. 이해라면 우리의 지성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뜻밖의 사건, 설명되지 않는 사건,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점도 틀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날 밤에 제 가슴에 찾아온 노래가, 찬양이 그런 느낌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밤, 오랜 목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그날 그 밤 이게 나온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 노래 아시죠? 네, 우리말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네.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no turning back, 주저함 없이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했네.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 다음에 나중에 단 No turning back.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복수심과 후회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맛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맛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그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혜, 내 공부, 내 경험? 그것이 우리가 가져두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직도 나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상처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진정 그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연구해야 할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해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이 머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담아주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권위자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커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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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옳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에 담가지지 않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렇게, 오늘 잠언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해서 삶,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냥 삶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삶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잔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삶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 지식을,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얼마나 잘못에 많이 굴려요? 상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굴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에 먹읍시다. 망하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시다. 그런 절박한 마음 땅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이 어둡고 힘들다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잠언 1장 말씀을 제가 다, 저는 이제 어느 날에서 그냥 느낄 수만 있으면 돼. 그냥 그거 일일이 이걸 다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걸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되나요, 이게요? 그냥 느끼고 감동받고 그냥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되는 거지 뭐 옛날 사람들이 시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다 쪼개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설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옛날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읽으셔서 뭔지 이해를 안 되든 이해를 되든 가다가 하나 걸리면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가다가 잠깐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 걸리면 아멘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고 다시 창세기로 와서 넘어가다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가 수준이 안 듣는가 보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하나님 문제가 내 문제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대학생 교과서를 놔두고 초등학생이 보면서 이거 이렇게 썼어. 왜 이렇게 썼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교과서구나. 내가 빨리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까지 지력을 가갖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정말 재밌게 이해해야 되겠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가끔 가다가 이해가 되는 가슴이 팍팍 부딪히 성령께서 이게 다 이해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역사해갖고 내 가슴에 꼭 필요한 말씀만 박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 하나 어떻게 다 알아도 못 살아요. 몇 개만 갖고 살아도 돼요. 단 정말 경외하는 것은요, 생명과 나의 죽음과 삶이 거기에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재미난 것 좀 합시다. 수요일이니까 주일 설교 아니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여러분 풍문에 들었던 얘기 있죠. 이렇게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한 손에 집어넣고 한 손에 오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가 이거를 탁 잡아당겼을 때 이게 힘이 없이 풀리면은 이게 내 몸에 안 맞는 거고 이게 딱 하면은 걸리면은 잘 안 풀리면은 이게 내 몸에 맞는 거다. 그렇게 그런 소문 들으셨죠?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보죠, 우리도. 네, 한번 해보죠. 뭘 해보냐면 내 오른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 왼손으로 여기 거우르는 거야. 이걸 잡아당기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오른손 놓고 왼손을 집어넣고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내 편이야.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 내 편이야.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그렇게 하고.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안 끊어지죠? 근데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놓고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싫어하신대.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대. 그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대.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해.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해. 하나님 나를 싫어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모든 사람의 편인데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 하나님 말씀이 말장난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 앞에 무릎을 꽉 꿇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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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매달리지 못합니까? 내 삶과 죽음이 여기 다 달려있다고 내 생각 물리치고 네 생각 물리치고 세상 생각 물리치고 그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꾹뻑 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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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살자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암송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됩니까? 달달달달 왜 남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그렇지 않아도 기억이 흐물해가는데 왜 자꾸만 암기하게 하느냐? 여러분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 거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힘 있는 말씀인가? 하려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좋아하시는 말씀이 우리 내가 설교하고 싶은 말인데 또 그날 또 우리 장한구 목사님도 설교를 했어. 시편 23편 말씀. 얄미워 죽겠어 애가. 그 하나님이 하신 순서니까 뭐 제가 베트남 가 있는 동안 이러던 일이니까 저 들었어요 설교 말씀. 근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요.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쓸데없는 세상 생각 담고 내 생각 담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정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파워링하면서 말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믿어짐이 된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또 비핵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래 핵이라는 것은요, 우라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라늄은 고체 덩어리예요. 그렇죠? 우라늄은 고체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것을 정제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그 액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터지면 이제, 뭐, 히로시마의 그 원폭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라늄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우주 폭발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요. 그냥 응축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체가 이만큼이면은
그것이 물 한 봉우리 될 수 있다면 물 한 봉우리, 물이 이만큼이면 그게 단단한 고체로 되기 위해서는 물이 이만큼이 필요해.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체덩어리 같은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에너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이게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제가 뭐 아인슈타인의 물질과 에너지 법칙을 굳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핵처럼 터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 핵같이 터뜨리려면 뭐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무릎을 팍 꿇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자매스러 예수께서 아멘 합시다. 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우리 아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굳건히 서서 아멘하고 막 그를 흔들리는 수많은 욕이 있어도 그까지 기도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남설 예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주저함 없이 말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말씀의 경외함과 약속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로 핵폭발력을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걸림돌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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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며 초지성과 초과학의 마음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새 꿈을 꾸고 새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 마음과 새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기도를 대하는 자세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의심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투명하게 다가와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감사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새 생명 일기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